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는 말라기서를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자체가 가장 어려운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것은 삶이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하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했고 이미 실제로 헌신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형편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지금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아주 힘겨웠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 자체가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온전한 헌신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분명히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현실을 탓하면서 보십시오, 제사장도 그렇고 보십시오,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동일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까? 교회도 목사도 또 모든 지도자들도 다 타락을 했는데 나라고 내가 무슨 별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제 그냥 이 시대의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타락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말씀들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했던 말은 하나님께 들려진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기어코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신음의 소리까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0편은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부르시는 것이 성도의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족보를 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하셨는지 우리는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족보책을 읽든지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이 어떤 책에 이름이 있을 때 참 귀하게 우리가 그 책을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때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그 사람들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너무 중요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처럼 긴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번 기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 짤막하게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가리켜 말하기를 온 천하에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그 여인이 부은 향유를 갖다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이나 그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느냐 비난하고 신란했을 때 오히려 주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목회대학원에 갔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얼굴도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인사를 하고 너무 반갑게 저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네가 어떻게 나를 알게 됐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그냥 인사하면서 그냥 갔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참 이 친구 때문에 도대체 이건 누군가 너무 그렇게 나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나는 왜 얼굴이 한 번도 또 생각이 안 날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지를 이제 발견해냈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1월에 경남 지방에 가서 수련을 했을 때 그때 도와준 총무 친구였습니다. 총무로 저를 가까이서 섬겼는데 제가 이상하게 그 친구가 그날 생각이 안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아이고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다고
내가 당신을 꼭 기억하겠다고 전화번호도 메모도 해놓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제한되어 있는지 저도 어지간하면 사람 이름 얼굴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난 게 너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나도 잊어버리구나.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억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기록하여서 심판을 하고 열매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했던 헌신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가장 내가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성경책이, 저한테 성경책이 열 몇 권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면서 별표하고 내가 많이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지만 이거는 더 특별하다는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라는 단어로 내가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 보석처럼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물처럼 여긴다는 그 모습을 또 하나의 표현을 한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겠다. 나의 세굴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서 우리를 빛나는 소유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며 우리에게 확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아낀다. 그러나 이 아끼는 아들도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 너희를 더 소중히 여겨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은 덤으로 주지 않겠느냐. 능히 죽어도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삶 가운데 뭐가 플러스 하나 더 주어지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지금 조금 도와줄게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미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날에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재림하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오지 않아서, 이 용왕노불 같은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지만 그날이 곧 이를 것인데, 그날에는 지금 득세하고 지금 배부르다 말하고 지금 잘났다고 말하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높아진 모든 사람들 다 지푸라기처럼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그들을 다 심판으로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 너희에게 있는 그 모든 연약한 것들, 너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이 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만 사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 마지막 날에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악인이 밟힐 것이고 그날에는 그들이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지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순간의 모습들 내가 다 기억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나는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아낀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용광로 같은 불의 날에 올 때에 너에게 참된 승리를 줄 거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걱정들,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